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백중 지나고 22일 날 출발했다가 30일 날 8박 9일 실크로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실크로드란 말은 말 그대로 중국의 명조 실크를 동서 세계 각각마다 실크를 장사하는 분들이 유통한 그 길을 실크로드라 해요. 불교의 발생지는 인도지만 우리는 그 실크로드를 통해서 우리한테 불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는 한 27, 8년 전 처음에 인도 갔을 때보다 이번 순례길이 그 몸으로 치면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은 훨씬 더 행복하고 제 마음에서 어떤 그 새로운 발원이 생기게 됐어요. 제가 늘 그 수행센터나 수행하러 가는 데만 중점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혹시 우물안 개구리처럼 사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어서 이번에는 우리 모임에서 갔어요. 스님들 모임.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실크로드를 주장했고 주장한 사람이 함께한 23분한테 누가 되지 않게 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봉사도 하고 앞장서서 또 때로는 뒤에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요. 실크로드가 제가 우리 단톡에 띄웠듯이 거의 다 사막 지역입니다. 첫날부터가 1300고지에서 2000고지까지. 근데 온도는 기온은 35도에서 42도까지. 햇빛 쨍쨍. 어느 날은 5시에 기상할 때도 있었고 밤 늦게 들어와서 그때 또 움직여야 되고 그런데도 되게 전 신심이 있었고 우리 불자님들하고 가보는 것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그 외부로만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매우 안타까웠어요. 중국이 변해서 문화재로 다 아예 그냥 정부에서 보호를 하고 있어서 그 내부는 우리가 사진을 찍지를 못해요. 그 1700년 전에 그 수많이 큰 그 동굴에다가 그거를 파기도 힘들 텐데 그 벽을 뚫고 돌벽을 뚫고 법당이 세워진 게 735개 굴이에요. 그리고 어느 곳은
큰 바위 2,000, 1,700, 2,000. 예, 그러니까 제가 물으니까 우리 아파트 한 12층 되는 그 높이의 계단을 만들어서 그 벽을, 그 돌을 뚫고 또 법당을 지었고요. 이들이 왜 이렇게 정말로 악조건 속에서,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보시다시피 제가 사진 찍어서 계속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것마다 얼마나 더운지 풀이 못 자라나요. 근데 아주 요상하게 재 같은 색깔의 풀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 말들이 먹을 수 있는, 낙타가 먹을 수 있는 풀인데요. 그거는 아주 생명력이 매우 강하다고 해요. 근데 가는 곳마다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최악의 조건인 거예요. 뭐 풀이 사나, 물이 풍족하나, 기후가 뭐 좋은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자연에 의해서 바람이 많이 불고 또 이 사막에는 다 모래로 되어 있잖아요. 모래로 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바람을 통해서 길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높이 쌓았던 이런 흙들이 다 보면은 짠 거예요. 거기에서 빨간색, 미색, 초록색, 아주 그 흙들이 다양한데 거기에서 하얗게 피는데 그게 소금이라는 거예요. 먹어보면 짜요, 정말로. 그러면 예전에 아주 오랜 세월에 그곳은 바다였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풀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길을 통해야만이 어디로 갈 수 있느냐? 인도,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그 서양 쪽으로 계속 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이것을 보통 사업하는 분들이 낙타를 3,000마리 정도 몰고 그 짐을 실어야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해요. 그 기록에. 3,000마리.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보니까 낙타도 탈 수 있게 해놨는데 낙타가 4,000마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 30분씩 탔나? 그 상인들이 실크를 갖다가 판매를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누구를 위한 사업일까요? 응? 누구를 위한? 가족을 위한 거였어요. 가족을 위한 건데 태풍을 만나면 이 수많은 돈을 다 투자하고 가족한테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게 흙이 무너지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사 사장님 보고 지금도 현재 그 모래사장을 버스로 가면서 내려서 조금만 파면은 미라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요구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갔는데 가서 막상 보니까 스님들이 이게 체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날은 온도는 고온이지. 버스는 사장님이
뭐 리무진으로 아주 좋은 거를 빼주셨는데도 우리가 안 되니까, 체력이 안 되니까 비행기로 갔는데, 우리는 그 길을 가면서 거기에는 수행자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이 사업을 도와주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근로자도 있었을 거고 아내도 있을 거고 군인들도 있을 거고, 경계선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의 미이라를, 뼈를 우리들이 한번 발견해보자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실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곳을 불사를 한 분들이 거의 다 누구냐면은 상인들과 수행자와 스님들과 지역분들인 거예요. 근데 가보면은요, 어느 이렇게 바위를 뚫고 들어갔는데 어느 곳은 조금 크고 어느 곳은 아주 작고, 그런데 그분들이 오고 가면서 왜 이거를 불사했을까 저는 수도 없이 곱씹어 봤어요. 거기에는 불교가 처음 들어올 때거든요. 근데 다른 종교도 많았단 말이에요. 힌두교도 있었고, 거기에 가보면요, 탱화를, 벽에 그려져 있는 탱화를 보면은 불교 아닌 다른 종교인도 많았어요. 그리고 사신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해초 스님 사진도 있었고 우리나라 사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인들 속에 수행자들이 껴서 인도를 향해서 가는 길이었던 거예요. 곰곰이 첫날부터 저들이 종교도 달랐는데 이것을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맨 순례의 맨 마지막이었던 735개 굴에 가보니까 이제 제가 궁금해했던 문제를 이제 찾았어요. 가보니까 어느 아주 큰 바위를 뚫고 지은 법당에는 53분의 보살들이 시주한 보살 그림이 탱화에 그려졌어요. 이분들이 축원을 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남편이 무사히 돌아오길,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종교가 다른데도 불법이 한참 부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 바위를 뚫고, 왜 바위로밖에 질 수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 사막에다 지을 수가 없잖아. 사막에 지을 수가 없잖아. 이 간절함이 무사히 집으로 귀가할 수 있기를, 내가 비록 가정의 아내와 아들, 딸을 다 놓고 왔는데 나도 무사히 돌아가야 되지만 내가 없는 사이에 우리 가족들이 내가 돌아갈 때까지 아무 일 없고 기쁘게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크고 작은 이 석굴이 처음에 가서 무조건 막 감동만 했어요. 와. 근데 이분들은 왜 부처님께 그렇게 향한 마음이 간절하고 지극했을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진리를 다 꿰뚫어서 아시는 분이에요. 진리가 뭐죠?
인과법이에요. 인과법. 내가 씨를 뿌렸으면 이 씨를 한 번 뿌린 걸로 추수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씨를 뿌렸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추수를 많이 할 수도 있고 아예 못할 수도 있고 수고로만 했을 뿐 외려 짐이 되는 것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깨달음을 완성하시고는 계속 어떻게 이 인과법을 계속 설하신 거예요. 인연 과보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을 쓰면 복받아. 그런데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면 재앙이 와. 이것을 수도 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기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수행의 대목이에요. 첫 대목, 첫 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복받고 싶으면 복받을 짓을 해. 그러나 계속 이렇게 괴롭게 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러나 너는 계속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야. 그러나 선택은 네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처님께 귀에서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을 바로 쓰기 시작하면서 이 집에서 3,000마리 낙타를 끌고 나와서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자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가족과 무사히 상봉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온갖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의 그 탱화를 그리고 부처님의 형상을 그러면서 공덕을 닦고 이 탐진치로 인해서 오는 장애들을 하나하나 소멸해 간 거예요. 지금 당장을 보지 않고 점점 미래를 본 거예요. 아, 씨만 뿌렸다고 거두는 게 아니구나. 씨를, 복씨를 뿌렸어도 어떻게 갖고 가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종교를 초월해서 탱화에 보면 종교를 초월해서 불사를 한 거예요. 히랍을 쓰고 있는 여인상도 있어요. 가보면 와, 부처님 정말 대단하다. 우리 부처님 정말로 얼마나 그 사지예요. 사지를 뚫고 장사는 해야 되겠고 생명을 기본적으로 보존은 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그 길을 갈 때마다 수행자를 만나면 보시하고 우리 저거 이렇게 할 타여이니 우리 약속을 하고 내가 또 갔다가 올 때 또 돈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간절함을 저는 거기서 많이 느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종교를 초월하고 얼마나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가족과 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썼고 얼마나 애쓰고 간절했으면 저런 사막에 돌 그것도 돌이요 이렇게 만져보면 푸석푸석한 돌이 아니에요. 사막에서 솟아서 있는 그 바위는요 엄청 단단해요. 그들이 일궈낸 것이 지금
2000년이 다가오고 중국은요, 이것을 통해서 수호 없는 돈을 세계인들한테 받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불사한 그 공덕을 아직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음을 다시 바꿔서 새로운 삶을 살기도 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희망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가 10여 년 전에 갔던 중국과는 다른 너무 친절하고 깨끗하고 위생적인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보통 다 천고지가 넘으니까 전혀 오염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그렇게 난행의 순례인데도 피곤하지 않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의 삶을 바꾸고 자기 삶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얼마나 일념으로 그곳을 향해서 닦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7월 8월에는) 그 더운 날씨에 세계인들이 몰려오니까 새벽 5시부터 말이 그 사막을 이렇게 태워주는 그거를 해요. 관광을 하더라고요. 놀이를 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막 그 낙타가 7마리씩 8마리씩 죽은 적도 있답니다. 가보면요 진짜 땡빛이요. 낙타한테 미안해서 우리들은 뭐 진짜 그 더위에 얼마나 찌는지요. 그 날씨가 40도라고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찜질방 많이 경험해 보셨죠? 네? 그러면은 찜질방에 가면, 아주 좋은 찜질방에 가면은 어디부터 따뜻해져요? 네? 뱃속부터 따뜻해지잖아요. 근데 너무 건조해서 바람만 불으면 얼굴은 이런 데는 시원한데 속에서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그 가이드가 막 우리들이 40도가 넘는데 안 해도 괜찮다고 막 그랬더니 아니라고, 좋은 약이 되니까 스님들 꼭 하시라고. 그래서 진짜 거기에서 1시간 거기에서 또 석굴이 있는 거예요. 석굴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큰 바위 돌만 있으면 거기다 법당을 짓는 거예요. 근데 1시간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스님들의 얼굴이 다 뽀얀해지신 거예요. 그리고 모래 속에서 구운 계란을 먹고, 우리가 그 모래에서 구운 계란이 어떤 것과 같냐면은, 여러분들이 구운 계란 먹으면은 왜 속이 쪼그라들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기에.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꼭 가볼 만한 곳이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좀 더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주인공이 되고 자신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려면 법문을 이치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첫째, 나만 위해서 나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부터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입니다. 무조건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는 이 우주 법계는 누구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법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이치를 자꾸 마음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스님들이 내 이야기인 것처럼 여러분들 각자가 들리면 삐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무엇이 잘못됐지? 어떤 것을 내가 고쳐야지? 이런 분들이 진짜 불자이고 마음을 닦는 분들이죠. 그리고 부끄러워해야죠. 외려 삐지고 왜 우리 스님은 내 이야기 하나, 제가 왜 여러분들 개인 이야기를 하겠어요. 누구나 다 사는 게 사고팔고에서 지나지 않거든요. 우리 모든 이들은 다 오용락에 휘말리는 씨앗이 갖고 있어요. 이 오용락을 어떻게 복덕과 지혜로 전환할 거냐, 이게 이제 수행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의 세계를 넓히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저는 200%, 300% 아주 큰 가피를 입고 제 마음을 또 다지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8월 달에 갈 수밖에 없는 게 9월에 추석이 있지, 10월이면은 각자 사찰에서 다 무슨 행사가 있지 바빠가지고요. 근데 그곳에는 11월, 12월 초까지 매우 좋은 계절이라고 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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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고, 거기 가보니까 그 청정한 오지에서 과일이 너무 풍성해서 중국 음식이 안 맞아도 저는 견딜 수 있었어요. 과일이 정말로 크게 당도도 없는데 되게 고소해요. 그 고냉지라서. 에?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서안으로 가서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 거기는 평지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남았었어요. 그 분지예요. 거기가 42도, 40도씩 가는 거예요. 분지라서. 다 불교 유적지예요. 예. 우리 불교 유적지만 찾아. 불교 유적지가 뭐냐면
그 상인들 속에 수행자가 왜 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정보가, 이 세상의 정보가 우리들보다 사업가가 정보가 더 빨라요. 그리고 구마라 집은 누구냐면은 우리 법화경, 반야심경, 유마경 이런 분들이 이런 경전을 번역한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는 늘 감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분이 중국어로 번역이 안 돼서 우리나라 못 들어오거든요. 우리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수많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그 법문을 설한 곳이 다 무너진 게 뭐냐면 이슬람이 완전히 불교를 다 훼손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독일이 중국의 문화재를 한 1,500여 가지를 가져갔고 뒤이어서 영국이 한 700여 가지를 가져가서 이거를 우리나라처럼 희수하게 바쁘더라고요. 그리고 곳곳마다 벽화에 막 금단청하고 이런 데는요, 이게 흙 자체를 벽을 아예 뚫고 그냥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국 당국에서 보호하느냐고 정말 애쓰더라고요. 그리고 구마라집 사리가 있는 대불사에 갔을 때 또 한 가지 감동을 받은 게 구마라집이 그 산스티어로 빨리어로 된 인도 말을 중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자기가 혹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게 있으면 내가 죽으면 입이 탈 것이고 부처님 뜻에 어긋나지 않았으면 나를 태워도 입은 살아있을 거다 이렇게 유언을 하셨는데요. 계속 모든 몸 전체가 다 불에 타는데 입은 살아계셨다고 해요. 그 사리탑에 갔을 때 그 어떤 밀려오는 12층 탑인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경전을 접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 상인들 속에 낙타 한 마리씩 거기다 담으면서 인도에서 폐업경을 가져오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어떤 선두 역할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도 인류에 남을 어떤 역할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숙박시설은 짱이었어요. 중국이요. 가는 곳곳마다요. 고급 호텔이고요. 그 호텔에서 나오는 식사가 정말로 1등급이고요. 그래서 그냥 잘 견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차도 리무진이 뭐 52인승까지 있어요. 대형 리무진이. 그 에어컨 빵빵하고요. 네? 그리고 막 그들이 너무 부러운 게요. 한 성에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일부만도 못한 게 막 속상했었어요. 우리는 이 손바닥이 중국만 하다면 우리는 요만하잖아요. 그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만만리로 갈 수밖에 없구나. 자연, 토지, 인구, 만만리로 가. 우리는
좁은 땅덩어리에 자원도 없었고 산만 70%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막 매일 뽀글뽀글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가보니까요, 포도도 그 지역 자체가 다 포도인데요, 그냥 40도씩 제일 높게 나갈 때는 50도래요. 그냥 포도를 그 나무에서 말려요. 건조시켜요. 이게 건포도예요. 근데 그걸 사오려고 막 제가 너무 짐이, 이게 제가 체력이 이걸 잘 못 들으니까 남한테 신세 덜 지려고. 근데 그게 반드시 냉동실에 둬야 된대요. 자연 건조한 거라서. 그리고 뭐 복숭아, 사과, 배, 복숭아도 너무 다양하고요. 사과도, 배도. 아, 진짜 우리 한번 꼭 가볼 만한 곳이다. 그럴까요? 네, 네. 근데 우리 거사님들이 몇 분 가셔야 돼요. 기차를 타려면. 그 미라 생각 딱 접고 기차 타려면요. 우리들이 다 막 이게 계단인 거예요. 계단을 끌고 올라오고 막 스님들이 그냥 가방이 그 바퀴가 망가지건 말건 막 끌어요. 우리들이 이걸 계속 못 들고. 어느 스님은 이거를 다쳤어요. 이거 못 하는데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우리들이 스님들이 그거 있잖아요. 남한테 신세 안 지려고 하는 거. 머리 부딪혀가지고 또 막 걱정을 하고. 아유. 그래서 거사님들이 좀 가주셔야 실크로드는 순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포 3세가 가이드로 왔는데요. 되게 유능하고 애국적이고요. 좋은 가이드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간 곳은 실크로드의 1탄이고 2탄, 3탄이 있답니다. 3탄이 어디냐면은 인도, 파키스탄, 티베트, 중국, 네팔 국경지대예요. 여기를 가야 제대로 봅니다라고. 그래서 거기를 우리는 가보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되게 고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개모임 하세요. 네네. 3탄을 내년에 가면은 1탄, 2탄의 종합적인가 봐요. 그래서 예. 이번에 저희는 여행 순례비가 380만 원 내고 공동경비 10만 원 걷어서 우리가 밥 먹을 때 더 필요한 거, 차 안에서 과일, 음료 이런 거 충분히, 그것 때문에 더 스님들이 좀 활기찼던 것 같고요. 내년에 거기 3탄에는 뭐 거기에 한 100만 원 더 보태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보겠더라고요. 사진을 계속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리고 물은요, 천산천지에 갔는데 물이 그냥 진짜 파란색이에요. 네. 거기가 이천고지거든요. 근데 우리 그때 기간이 사람들이 제일 적게 모이는 기간이라 간 거거든요. 막 근데 사람들이 몇 터진대요. 꼭 우리 같이 한번 갔으면 해요. 네. 또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해초 스님, 현장 스님, 현장 법사 있죠? 손오공.
뭐 장훈이 뭐니 누구 뭐 그 가다가 보면은 곳곳에 그분들이 거기에서 머무르면서 이렇게 공부하고 법문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근데 불교 유적지와 그게 자연을 보는 그 마음이 저는 많이 마음이 쉬어진 것 같고 치유된 것 같아요. 자연이 주는 어떤 혜택, 자연이 주는 어떤 치유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모래사장을 이렇게 그 모래사장이요, 우리 용인시보다 더 커요. 용인시보다 훨씬 커요. 거기를 이제 그 트럭을 타고 차를 타고 그 사막을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막 고루 갔다가 막 폭 내려가고 여러분들 뭐 열차 그거 어디 뭐 놀이에 가면 청룡열차 타듯이 예.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그리고 또 화장실 걱정할 일이 없었고요. 그리고 42도까지 나가는 식당에 가니까 27, 8도만 돼도 우린 덥잖아요. 그들한테 시원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연세 드시기 전에 한번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